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보았는데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가짜 약을 먹었는데 진짜 약인 줄 알고 몸이 낫는 증상, 그렇게 대충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자리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열감기가 나는데 소화제 먹으면서 이 열이 떨어질 거야, 그렇게 먹는다고 떨어지지는 않는답니다. 그냥 소화계통에 조금 도움은 되겠죠, 소화제를 먹었으니까.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사실은 신약, 새로운 약을 개발했을 때에 이게 진짜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약을 투여를 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그 약을 투여할 때에 한쪽에는 진짜 약을 줍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투여하는 사람만 압니다. 진짜 약을 주고요. 또 한켠에는 분명히 진짜라고는 했는데 가짜 약을 줍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서 가짜 약 속에는 캡슐에 밀가루나 아니면 소화제 계통에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약을 넣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약을 받은 이 가짜 그룹,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의 한 20%에서 40%까지는 약을 먹은 줄 알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 동안, 고쳐지는 건 아니고 아주 잠깐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방금 무슨 약을 먹었어요? 소화제를 먹었죠. 밀가루 아니면 소화제를 먹었기 때문에 위장계통에서 좀 편안한 느낌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이 낫는 줄 알고 반응을 보인대요.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여로보암이 영적 플라시보 효과에 걸려버렸습니다. 가짜를 먹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영적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진짜 약이 아닌데 가짜인데 말입니다. 자,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예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면 그 선지자가 자기를 알아보고 야단칠까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변장해서 보내입니다. 변장을 얼마나 잘하면 그렇게 될까요? 21세기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 멀지 않은 시간, 해방 전후로 그 역사물을 보니까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안경 하나에 콧수염만 붙여도 경찰이 못 알아봤대요. 그게 그 해방 전후에 위장술이었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 마스크를 쓰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머리 좀 자르고 상투 틀었던 거 풀어버리고 안경 쓰고 그러면 못 알아볼 정도, 그게 위장술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 얘기니까 변장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상황이었지요. 근데 그렇게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아히야가 눈이 어두웠다, 잘 보기 힘들었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변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변장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히야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셨던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안 맺고 있는 거예요? 안 맺고 있는 거지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는 그 상황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급박한 일이 생기니까, 아들이 병에 걸리니까 우선 거기라도 가서 뭔가 좀 잡아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쫓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 아히야를 통해서 내 아내가 변장하고 가면 몰라보고 그리고 변장한 걸 몰라보고 뭔가 이야기를 해 주시겠지 하고 간 거예요.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내가 변장하고 가서 그 사람이 몰라보면 아이의 이름 물어봐서 대답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성형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야기 여호와 속에 등장하지요. 왜 나 이렇게 일찍 데려갔습니까? 그랬더니 성형해서 데려갔다. 내가 몰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둔한 분 아니에요. 변장한다고 해서 그거 몰라보실 하나님 같으면 말이 안 되지요. 백날 뜯어 고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착각하고 다른 사람 데려가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몰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영적 플라시보 효과에 걸려버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숨겨도 되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기도 전에 선지자에게 미리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 누가 올 텐데 그 사람 변장하고 올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 앞에 와서 아는 척하지 말고 아예 발자국 소리 들을 때 얘기해라.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속이고 싶어서 위장했는데, 변장했는데 얼굴을 바꾸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사인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나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야, 너 왜 변장하고 오냐? 들어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신다. 빨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를 망각한 것을 지적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줄 것까지도 이야기해 줬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 집에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려서 쓸어버리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쭉 읽다 보면 소리내서 읽기가 답답한 그런 단어들을 자꾸 쓰십니다. 여로보암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의 문턱에 닿는 순간에 내 아이가 죽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아이만 집안 묘실에 묻힐 거다. 다른 사내들은 그 묘실에 묻힐 여유도 없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준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이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흔들 할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들을 조상의 땅 가나안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보내버리겠다. 실제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후에 21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210년이니까 왕의 평균 통치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거지요. 20명이 했으니까. 근데 40년짜리 왕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단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일짜리 왕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급변하는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 망해서 끌려가 버립니다. 자, 이 험악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읽기에도 불편한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의 아내는 귀로 들었어요. 근데 다른 건 뭐 다 괜찮아요. 시댁의 식구가 다 죽어서 시댁의 남자들이 씨가 말라서 흩어져 간다. 나중에 우리 나라가 망한다. 그거는 다 떠나서 이 아내의 귀에, 이 여인의 귀에 가장 힘든 예언은 어떤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거기 찾아갔어요? 자기 아이가 병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 집에 가라. 두 번째는 내가 가서 그 성읍에 발 들어놓는 순간에 내 아이 죽는 거야.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람을 속여보겠다고 변장하고 갔는데 선지자를 마주치기도 전에 문 앞에 발자국 소리 내는 것 듣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야, 너 왜 변장하고 왔니?
그거 다 알고 하나님이 이미 메시지를 주셔서 그 사인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집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가면 애가 어떻게 돼요? 안 가면 애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지요. 자기 집으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걸어갔을까요? 가지 않으면 살 수는 있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형국이 되어집니다. 결국 일어나서 디르사라에 돌아가 집 문지방을 밟을 때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로보암의 이야기 끝입니다. 여로보암 굉장히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힘이 그 주권에 영향력 미치는 그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탄탄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모습만 잠깐 길게 묘사했을 뿐이지 그 외에 그 긴 시간 동안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고 무슨 법을 만들었고 어떤 정책을 폈고 누구와 전쟁을 벌였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짤막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된지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죽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자매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끝이에요. 열왕기서 기자는 왕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에만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장까지라고 그랬지요. 뒤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 하면 여로보암 직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꽉 압축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쪽 유다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어떻게 살았냐 21절부터 나옵니다. 가나안에 음행을 도입해서 살았습니다. 여로보암보다 조금 나았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끝. 아비야 아버지 따라서 3년 동안 치리했는데 왕조를 이어갔지만 아비야의 치적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끝. 그 다음에 아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길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세 사람만 괜찮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그러면 이야기가 좀 길어져요. 하나님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역사서를 기록하고 예언서를 기록하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이야기는 아주 길게 써놔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년 통치해도 상관없고 40년 통치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두 줄이면 끝나요. 몇 년 통치했고 죽었다 끝이에요. 근데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제거했고 남색하던 사람들 동성애 비스무리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제거해냈고 가나안의 이교도를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다고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강력한 종교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아와 더불어서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잠깐이나마 붙잡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쉬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북쪽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남쪽에 비해서. 북쪽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해요. 남쪽보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남유다를 고립 정책을 펴니다. 바깥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게. 그랬더니 이 아사가 잘 나갔어요.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하고 심지어는 자기 모친을 폐위시킬 만큼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있다가 이 순간에 이건 외교적인 문제다. 이건 외교적으로 풀어보자 해가지고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이때 아람은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쫓아가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왕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를 들고 가야 돼요. 서로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금은무치를 들고 가지고 그걸 턱하니 안겨주면서 우리가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가 조공 더 많이 할 테니까 북쪽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아람이 얼씨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남과 북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데 돈 많이 받고 편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동 지역에서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남쪽에서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아람이 동맹을 끊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북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근동에 맹주로 서가기 시작하는 묘한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것도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형국이 이상해졌죠. 우리가 살고 싶어서 아람을 끌어당기긴 했는데 아람이 들어오고 나니까 정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뒤에 왕들이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어요. 여기까지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넘어가요. 15심작 확 넘어가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거 굳이 파고들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북쪽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로보암 뒤에 아들 하나 죽고 그 다음에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아비와 똑같이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북쪽은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당합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사령관의 하나인 바사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말은 북쪽의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배운 대로 합니다. 잘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한번 깨지기 시작한 공동체 두 번, 세 번 쉽게 깨져버립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여로보암이 신하였는데 왕에게 반역하고 나라를 짜게 다 가지고 나가버렸지요. 거기서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사는 어떻게 해요? 너희 집안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나도 당신의 신하인데 나도 반기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가 멸망에 관한 과정 속에 1000년을 넘게 지속했던 로마 제국이 망할 때요, 그 막판에는 가장 많이 일어난 로마 안의 사건이 뭐냐 하면 군사 쿠데타예요. 끊임없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게 왜 일어나요? 힘을 조금 가진 지방 호족들이 보니까 지금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황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힘을 좀 모아가지고 이쪽 사단장에게 부탁해서 쿠데타 일으킵니다. 세워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저쪽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게 반복되다가 로마가 망해버려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로보암도 반역자였거든요, 남쪽에 비하면. 근데 바하사도 똑같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하사가 일어나서 24년 통치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24년 통치했다 그러고 땡이에요. 그 24년 뒤에 선지자 예후가 일어나서 또 예언합니다. 자, 바하사가 군사 쿠데타 일으켰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군대 장관이 일어나서 죽이고 반역합니다. 그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리가 일어나서 했는데 동조 세력이 없어가지고 7일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럼 시므리도 군사 쿠데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하면 돼요?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게 오므리 왕조예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로 가르쳐서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입으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분열의 그 이야기를 많이 경험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분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싸우고 나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배우고 컸거든요. 우리 윗대가 그렇게 했고 그 윗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걸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했고 할아버지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해요?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리면 되지. 이 좋지 못한 고리들이요.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그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아주 쉬워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엎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끊임없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시므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얼마 안 가서 오므리가 다시 일으킵니다.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나라를 평정을 해놨어요. 정적을 이미 다 죽여버렸습니다.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킬 만한 건덕지가 없을 만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므리는 편안하게 45년 다스립니다. 근데 그 45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바뀌고 있어요.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이때 국제적으로 힘을 조금 발휘하면서 세계적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이냐? 오므리의 땅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만큼 오므리가 힘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란의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이란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박물관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땅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적어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이때 잠깐 북쪽이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야기는 더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4장에서 시작해서 16장 중간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사실 내용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역사가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람에게 줄을 서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힘을 모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힘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고 시므의 모습이고 오므리의 모습이고 잘 나가던 아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으려니 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영적 플라시보 효과에 걸려버려요. 변장하고 들어가면 선지자가 몰라보겠지.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그 사람 몰라볼 수 있어요. 위장하고 가면 쓰고 들어가면 사람은 몰라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람인데 뻔히 그것을 인정하고 아내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 적당히 속이면 내 일이 되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사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들을 쫓아내고 성전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조차도 우상 숭배한다고 폐위시켜버린 대단한 결단의 사나이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자기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됐잖아요. 왕의 실제 삶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외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군대를 움직이고 동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만큼 자기 집안에서 어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그 열심을 가지고 왕의 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야지요. 여기는 열심히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열심이 저 밖에 나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요. 여기 공예배는 임예성에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언제 시작해요? 송영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송영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거, 그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이 옷 입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태후를 폐위했어도 그 예배 드린 모습이 자기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사람들과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맹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내 삶이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사람의 눈치 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정말 힘센 왕이 두 사람 나와요. 하나는 여로보암이고 하나는 오므리 왕조예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사 속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중근동 지역에서 다 인정해주는 정말 강력한 왕권을 구사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을 45년이나 통치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우리 조선조 왕조에도 그렇게 길게 통치한 왕 몇 명 없어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통치한다고 하는 것, 왕이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으로, 정치력으로, 외교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또 대신들과 더불어서 조율을 잘하고 불협화음 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왕의 그 변 색깔이요, 누랬던 적이 별로 없대요. 날마다 그 정무를 감당하고 생각하느라고 항상 검은색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다 인정해요. 이건 오므리의 땅이다라고 인정해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물에 세워져 있는 갈대처럼 흔들린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갈대를 뽑아서 물 저편으로 보내버리시겠대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뽑혀집니다. 던져집니다. 왜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던져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에게 그 취급을 받았거든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어요. 9절에 가니까요,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놓으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 정치력 가지고 해볼게요. 내 머리 가지고 해볼게요. 내 힘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세요. 너 나 필요 없다고 등 뒤로 던졌지? 나도 너 던져버릴 거야. 너는 등 뒤로 던졌지만 나는 들어서 강 옆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만드시잖아요. 진정한 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누구도, 교회 어떤 사람도 교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슴이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사십시오. 당장에는 손해보고 당장에는 어렵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한국교회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여로보암의 땅을 바라보고 오므리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실 하나님처럼 그 백성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손이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했던 타협하기 좋아했던 나의 신앙들, 그것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잘 지적하면서 내 안에는 들보는 보지 않으려 했던 그런 어리석음도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